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두 기도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한 목소리로 두 가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한 목소리로 올리자 여호와께서는 승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 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고요히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지난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탐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보다 나으니까? 내 당대에 내가 가나안을 탈취해서 빼앗은 공적을 세우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다가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그 자리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공간이 되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긴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확인하시죠. 밑으로 아라바 광야라고 적혀 있는 곳 통과해서 맨 아래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에돔을 지나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모압을 지나고 아모리를 관통해서 맨 꼭대기에 있는 바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모압 평지 넓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저 거리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원망했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려주시죠. 광야는 똑같은 광야예요. 저들이 걸은 저 길은 지도에서 보시듯 푸르른 녹지가 가득합니까? 큰 강이 있습니까? 우물이 많습니까? 고생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별 기록도 없이 어떤 싸움이 있었다 기록도 없이 아주 순식간에 그 도시들을 다 통과해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그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한마음 두 기도를 드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 똑같이 건조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겠고 이 말은 꼭 해야 되겠고 내가 한마디라도 질 수 없고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늘 그 싸움에선 져요.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한마디 내가 모세에게 꼭 해야 되겠어 해서 뭐 하게요? 모세를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거기 꼭 그 말 하나 더 보태서 뭐 하게요? 고라의 자손이 불평하다 죽으려고 말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으려고 말을 했겠습니까? 말할 만하니까
왜 맨날 광야만 도는지, 왜 맨날 물은 없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돌아야 하는지, 어쩌면 우리보다도 말하고 싶은 게 훨씬 많은 그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 그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질이 나쁜 인간들이나 하는 죄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에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주장,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올려도 그건 소음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과 비교할 때, 그의 거룩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의 소리와 비교할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 내 주장, 이 의견은 꼭 관철시켜야 돼 하는 이런 말들은 그저 소음, 필요 없는 소리일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 안 해요. 사랑하면 말 안 해요. 저희 집에 아이들 셋이 있잖아요. 강단에서 아이들 얘기하는 건 덕스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비유를 하기 위해 이 한 번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저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잖아요. 아빠가 반가워서 그렇겠죠. 그렇게 귀엽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막 달려와서 똑같은 장난을 치는데 그렇게 귀찮고 짜증이 나요. 똑같은 장난인데 왜 어느 날은 너무 귀엽고 예쁘고 어느 날은 왜 짜증이 나고 귀찮을까요? 그 아이가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요. 내 컨디션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판단이 달라져 버려요. 어느 날은 아이고 귀엽다 하고 받아주더니 어느 날은 눈치도 없느냐고, 정신 못 차리냐고. 이게 우리가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볍게 말씀을 드렸나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아빠 나한테 고민이 좀 있어요. 상담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그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도 제법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상담합니다. 아빠 나한테 고민이 있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이제 막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얘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똑같은 고민 붙잡고 있으려나? 왜 똑같은 고민인데 내 반응이 왜 달라져요? 나 때문이라니까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늘 한결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내 생각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그때 판단이 자꾸 달라져. 그게 우리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신 분 앞에 물 한 모금 마실 게 없다는 이유로 말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수십만의 군대와 엄청난 짐승들을 다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 우물은 언제 파야 된다? 우물은 어떻게 파야 된다? 왜 여기다 우물을 파내 마내? 소음일 뿐이죠. 내 말이 소음이 되지 않으려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인도만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먼 거리를 한다름에 올라갔고 이제 여러분 보셨던 지도에서 아모리라고 하는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는 사해바다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는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네피림입니다. 거대한 키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족속이고, 이 아모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다 다스렸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도 오래전부터 다스렸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동쪽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엄청난 땅에서 보면 서쪽 지역을 전체를 통치했던 굉장한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두 주 연속으로 보셨던 지도 기억나십니까?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 한가운데 아모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길을 또 지나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에돔에게 편지 썼다가 거절당했죠? 근데 모세가 맨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또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돌아가자니 너무 힘드니까 편지를 썼죠.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연락을 했고 똑같은 대답이 돌아와요. 아모리 왕 시혼이 거절합니다. 안 돼. 때로는 똑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그것도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저항이었지만은 반응이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온이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논부터 야복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전쟁사로 비교하자면 백마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마고지요. 백마고지를 잘 아시죠? 특별히 어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열흘 동안 그 땅의 주인이 12번은 바뀌었다는 정말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백마고지 아닙니까? 아르논부터 야복강은 그 위치 자체가 왕의 대로에 있고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매번 전쟁에서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 모압이 주인이었는데 지금 아모리 족속 시혼이 모압에서 빼앗아서 지금 막 주인이 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 빼앗았다 기록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대단한 민족이 빼앗았던 곳, 오래전부터 그 땅의 주인이었던 모압, 그리고 네피림으로서 거대한 민족으로서 그 땅을 지금 막 빼앗은 아모리 족속 시혼, 그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됐대요. 무슨 수로요? 그 오합지졸이, 전쟁 연습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 일 없는 듯 고요히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 올라가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도구만 되었잖아요. 한마디 불평 없는데, 한마디의 전략도 세운 바가 없는데, 동일한 저항을 부딪혔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셨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확인하시죠. 너의 자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저 4대 할 때 한 대를 100년으로 잡습니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건데 왜 그렇게 늦게 돌아오는지 아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한 두세 주 만에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지만 단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 가나안을 보내실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원하시죠.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은 격전지였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지 보이기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대단한 전쟁했죠. 모압을 이긴 시온을 이겼으니까 대단한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우연히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을 뿐이고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십시오. 내 당대에 대단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있을 때 건축 한번 하십시다. 제가 있을 때 선교사님 몇 명 더 보냅시다. 제가 있을 때 몇 명 만들어 봅시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포장했지만, 수적인 부흥을 얘기했지만,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하실 수도 있고 덜 하실 수도 있고 그걸 왜 내가 함부로 말해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할 건 뭐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 내 계획 내 말 내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착하게 듣고 고요하게 듣고 그 길 따라가는 것, 그거 내가 할 일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먼저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인받았는지. 확인 안 받고 하는 말이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확인 안 받고 함부로 내 지혜, 내 편향을 따라 낸 말이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아모리족 속에 시혼 왕을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보다 북쪽에 있던 바산의 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지도 한번 다시 확인하시죠. 가운데 노란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이 바산이죠. 그 바산 왕이 소문을 듣고 온 백성을 이끌고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내려주시죠. 온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결전을 벌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시온도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바산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바산 사람들도 키가 커요. 전쟁에 능해요. 그 땅도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던 땅이죠. 전쟁에 능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두렵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걸 아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쟁이 두렵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은 죽자고 덤빕니다. 이번 전쟁에 지면 자기들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시온 왕이 망하는 걸 봤어요. 죽자 사자 덤빌 겁니다. 두려워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 정하셨다니까요.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기로 정해두셨어요.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두려울 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얼마나 죽게 될까? 우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음성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모세야.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너 방금 전에 봤잖아. 내가 너를 통해 시혼 왕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 봤지. 그 일을 행한 자가 나라면 바산 왕 옥에게 행할 자도 나다. 내가 동일하게 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면 평안할 것이고, 이 음성을 못 들으면, 혹은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는 내내 불안해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돼. 내 남편, 내 아내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교회는 이렇게 가야만 돼. 그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지혜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흥시켜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뿐이죠. 저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합니다. 요단강 동편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그 땅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뭐 잘했다고 그 땅 주십니까? 뭐 대단한 군대라고 그 땅을 취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자기 주장 아무것도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고요히 있으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최고 잘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1세대는 영광도 받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큰 아픔도 겪었죠. 지금 2세대입니다. 2세대에게는 과제가 있어요. 1세대가 본 영광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 이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1세대가 경험했던 아픔은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죠. 우리는 누군가의 2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2세대인 우리는 영광을 잘 계승하고 아픔은 뛰어넘어야 하죠. 여태까지도 너무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더욱 이 일산교회를,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의 시험을 마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성은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2세대가 몸에 익혀야 할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방식,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해라. 조롱받을지도 몰라요. 위에서 화살을 쏠지도 모르죠. 여리고의 군대가 갑자기 성문 열고 나와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많은 합리적인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전능자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그게 2세대 네가 1세대를 뛰어넘는 방법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1세대를 뛰어넘어서 더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전심전력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영광의 세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두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난 날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돌아보니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내 입을 닫고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세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